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남자 파트가 많이 젊은 사람으로 자리가 채워지니까 소리가 굉장히 우렁차고 좋습니다. 아마 우리 여성 파트에는 좀 독감이 유행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18년도는 좀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아마 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2018년도는 뭔가 내가 참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또 신앙생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 앞에 한번 제대로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를 다 가졌을 겁니다. 불신자들은 1월 1일 했던 걸 보고 참 어리석지요. 그 소원을 비는데 해가 무슨 복을 줍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나마 그 사람들은 이제 참 구원의 길을 모르니까, 참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2018년도부터 내 생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겠는가?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길에 승리했지요?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그리고 또 레위기, 민수기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곳에 머물 때는 반드시 그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멈추어 섭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거기서 머물고, 또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은 하나님이 출발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항상 그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인도하면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만약에 그 구름 기둥이 아마 다음번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한 달 동안 머무는 거 한 달 동안 있으면 돼요. 한 달 동안 너무 지루하다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만 받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은 어떻게 갑니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되잖아요. 언약궤 따라가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언약궤 따라가니까 여리고가 저절로 무너지죠. 그 언약궤 인도받아 가니까 아모리 7족속 31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강단 메시지입니다. 금년부터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으로 가는 길을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로 이 트리니티 교회 강단입니다. 그 말씀 일주일 내내 또 보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세밀하게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과 여러분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강단 말씀 속에서 답을 얻으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주 강단에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뭐냐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인생 사는데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까? 인생 방향이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서울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부산을 가면 어떻게 돼요? 그 망하는 길이죠. 아무리 부산을 가는 길이 잘 되고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고 세상 길로 갔기 때문에 롯처럼 되는 거예요. 우선 잘 된다고 인본지 쓰고 막 이래가지고 잘 된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지를 선택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그 아브라함을 계속 축복하세요. 창세기 24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롯은 어떻게 됐죠? 우선은 소돔 고모라 성에 가서 성공했어요. 거기에서도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받아가지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 때에 성경에 그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후손들은 아주 비참하게 돼 버렸어요. 여러분은 저는 이제는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 방향과 맞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향이 뭐냐면 한 가지라니까요. 뭐죠? 사명, 천명.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천명, 그거 감당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계복음화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이 땅에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방향이 아니에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이 트리니티 교회가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고 렘넌트 키우는 세계복음하는 일에 내가 헌신하겠다. 여러분의 주의 일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주의 일이라. 이게 잘 되면 뭐요? 전도돼요. 그렇잖아요. 소문 나보세요. 직장 생활이 그게 바로 주의 일이라. 그 직장에서 제대로 일 잘 감당하면 어떻게 돼요? 많은 전도 문이 열립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밭에까지 막 복이 쏟아지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불신자인 보디발이 봤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니까. 우리가 복의 근원이야. 천하 만민이 너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지역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에 왜 보내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 복 받게 하려고. 복 받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복의 비밀이 되신 그리스도 알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복도 받게 되고 이상하게 저주재앙들이 사주팔자문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되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방향을 찾고 나가는데도 실제로 뭐야 자꾸 문제가 사건이 일어나죠. 어려움이 오지요. 방향을 잡았는데도 왜 이렇습니까? 내가 분명히 내가 사업 이거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걸 내가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왜 어려움 없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뿌리가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우리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있어요. 그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에 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니면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어요. 자꾸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요. 그 뿌리를 가지고 우리를 자꾸 옛날로 돌려놓으려고 얼마만큼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복음이어야 된다는 거. 내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 지난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이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 아닙니까? 그게 지금도 주위에서 언제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이 가문 마문 안 하진지 않죠? 여러분 가문은요, 여러분의 어머니 가문, 그 영적 모든 문제가 와 있고요. 우리 아버지의 가문에 그 영적 문제가 내게 와 있는 거예요. 이 가문의 배경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언제든지 호시탐탐 내게 이미 잠재되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부모 닮게 되는 거예요. 육신만 닮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닮는단 말이에요. 당장에 여러분 질병 문제도 틀림없이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가 거의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그대로 우리가 또 유전 인자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라든 모든 것이 다 그걸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와 그리고 틀린 것, 잘못된 것, 망할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내 무의식 속에 이미 깊이 뿌리져 있다니까요. 그것이 내 인생을 나도 모르게 배후에서 좌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야. 왜? 내 지금 둘러싸고 있는 내 영적 상태나 내 배경이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나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그리스도로 차단시켜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족은 이거는 평생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데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면 이것이 내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내가 완전히 성령 충만할 때는 내 안에 불신앙이 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불신앙이 나를 지배할 수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이유로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조그만 믿음이 약해지면 뭐죠? 옛날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어릴 때 가지고 있는 그 제 성격 제가 좀 속아지고 못했거든요. 그리고 아주 그 뭔가 있어요. 이게요 평생 가요.
배우고 또 환경 따라서 자꾸 급에다 포장을 해놨는 분. 목사라는 가운도 입히시고 그리고 뭐 모든 것 포장을 해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걸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12가지 문제 속에 그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100%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살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100% 육신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그거 추구하고 있잖아요. 신문, 방송, 보는 여러분들의 책 다 세상 중심, 물질 중심.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바벨탑을 쌓으려고 계속해서 달려가고 그걸 오직 인생의 목표로 삼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나하고는. 지금 내 신앙하고는 안 맞는 거 이게. 그런데 세상 문화는 뭐요? 완전히 흑암 문화예요. 귀신, 우상 숭배하는 문화예요. 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 아닙니까? 기분 나쁘겠지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든지 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분이든지 간에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아무 거부감 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나 지금 우상 숭배하면 거부감을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그러지. 박사님도요, 큰 건물 지어놓고, 그 뭐야, 연구소라. 큰, 뭐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건물 세워놓고 뭐 합니까? 박사님인데, 그것도 뭐야? 과학, 네, 박사님인데, 고사진이에요. 아무 거부감 없어요. 마귀 자녀라는 거예요. 일자무식이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고산절입니다. 왜? 우상숭배를 알기니까. 그러니 귀신 자꾸 성질이 뭐가 옵니까? 정신문제 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신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차라리요 많이 못 배우고 오히려 성격이 굉장히 좀 이 부드러운 사람이 만나보면 인간미가 있고 대화가 있죠. 많이 배우고 엘리트 사람일수록요 아주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번개같이 나갑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이해관계 밝고요 인간미가 없고 너무 삭막합니다. 그러면서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게 뭐요? 그 근본이 불신자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 문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가고. 그런데 이 문제가 내 개인으로 끝나면 좋은데 이것이 그대로 또 자녀에게 대물림 된다니까요. 언제까지? 영원히 대물립니다. 이런 12가지 문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려고 하면은 복음으로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뭐죠? 우리는 이런 세상을 살려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라.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훈련 받습니까? 왜 우리가 집중훈련 합니까? 나를 무장시키고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만 되게 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그 모든 현장과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되지만은 지금 우리 주위에 처음도 구원받아야 될 불신자로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집중 신학은 왜 합니까? 그게 첫 번째는 내게 유익하는 게, 그거 함으로 내가 이제 계속해서 각인뿌리 체질되고 내가 확립되는 것이 되고, 그러나 그 답을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들이 복음 받을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답을 주고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자꾸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이 세상, 이런 세상은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 자꾸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그래요. 세상은 언제나 12가지 문제 속에 있어요. 지금만 그런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주님 재림할 때까지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어요. 절대로 좋은 세상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 그런 세상에 왜 우리 살게 합니까? 그 세상에 그렇게 빠져서 멸망받는 그 사람들, 자손 대대로 저주받아서 멸망받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훈련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준비해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 안 하니까 그 일을 하도록 자꾸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지금 시내산을 출발하기 직전에 먼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의 수를 계수하도록 지시하셨고, 그 후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처할 장소에 대하여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따라 이동하다가 새로운 거주할 곳에 머무르면 반드시 일정한 형태로 진을 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파대로, 그 지파에 뭐가 있습니까? 군기가 있어요. 루벤 지파는 루벤 지파를 상징하는 군기가 있어요. 거기에 또 가족들을 위한 기호가 있어요. 거기에 진을 치는데 하나님이 뒤에 보면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해막을 향하여, 뭐지요?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이렇게 해서 이 해막, 말하자면 성막, 요즘 말하면 교회, 예배당, 요걸 중심으로 해서 2000규빗, 2000규빗이 얼마냐? 한 930m 가까이, 20 몇 미터인데 그거를 떨어져서 뺑 돌아가면서 그 성막, 예배당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참 행복을 누리고 참 성공한 신자는 반드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이삭 역시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야곱이 인본주의의 달인이지만은 그러나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갑니다. 구약시대의 신앙의 영웅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포로 시대 때에 다니엘서 1장 8절을 딱 보게 되면 다니엘하고 거기에 뭔가 제대로 신앙을 깨달은 사람들이 뜻을 정합니다. 무슨 뜻을 정했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망해버렸냐?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서 나라는 망하고 그 아름다운 성전은 불타서 다 무너져 버리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사니까 이 재앙이 닥친 거 아니냐. 뜻을 정하여. 여러분, 최대의 어려움과 핍박 중에서도 승리했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뭐죠?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하나님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 지상 명령을 붙잡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것이 창조의 원리예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늘 설명할 때에 너무 잘하는 예화 아니고 얘기 아닙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하죠? 그렇습니다. 새는요 공중에, 나무는요 땅속에 뿌리 내려요. 살아야 행복하듯이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한 거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 좋은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요. 그 에덴 동산의 제일 중앙에 두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과 나무, 하나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동상 중앙에 제일 가운데 어디서든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저 동상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지금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그다음 맞으면 에덴 동산이죠. 그것이 지금 관리자고 사실 왕이죠. 그것을 통치하는 자인데, 아담이 동산을 이렇게 관리하다가 머리를 들고 보면 뭐가 보입니까? 동상 중앙에 뭐가 보이죠? 선악과가 보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을 보면, 특히 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많이 맺는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이상하죠. 왜 그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 줄기에 떨어지면 죽은 거 아니에요. 금방은 안 죽지요.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래서 일부러 이사를 뭐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멀리 가는 이유는 왜 갑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봤어야 돼요. 왜 여러분 갑니까? 이러면 좋아요. 내가 이 지역을 복음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다가 깃발을 꼽아서 내 이 지역 복음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대구 복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지역에는 지금 아무도 지금 예배당도 없고, 이게 보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지교를 세워서 내 지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은 할렐루야예요. 왜 갑니까? 근데 여러분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소중한 마음이 하나. 양심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사관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대구에도 학군이 뭐지요? 저 뭐 수성구라며. 왜 갑니까? 내 자식 잘 키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편리한 쪽으로 자꾸 뭐요? 여기 와보니까 뭐 환경이 어떻고 저쩌고 이러니까 저쪽으로 가서 좀 편안하고 좋은 것, 나 중심, 철저한 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은 이제는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대구를 복음해야 되고, 지금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려야 되니까, 내가 정말 내가 그곳에 가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깃발 뽑아서 내가 이 지역 살리겠다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가시면은 할렐루야라니까요. 우리 그것 때문에 흩어져야 돼요. 그렇지만은 언제나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그것이 축복받는 비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까? 너무 쉬워요. 뭐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족장들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 초대교회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주일날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이 아니고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집에서 자기들이 모여서 뭐죠? 거기서 또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예배가 등한시 될 것을 경고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합니다. 교회 안 모입니다. 그리고 유럽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교회가 사정없이 무너지고 있고,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숫자가 줄고 있고, 그리고 안 모이는 거예요. 경고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초대교회 보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이 초대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성전이 있든지 집이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이미 순교할 각오를 하고 말했잖아요. 에베소지에 대역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 그게 그 가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그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오케이 하면 하시면 되고요. 그게 찜찜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느 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 되는가? 너무 쉽잖아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제 지속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근본은 안 바뀌어요. 그대로 있어요.
창세기 3장 그 상태. 그런데다가 인간이 부모로부터 가지고 있는 그거 오래된 그거는 가지고 그대로 있는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시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한눈 팔고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옛날로 돌아가요. 그래서 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옛체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요. 강단 메시지 묵상함으로 그 강단 메시지가 내게 각인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통해서 이번 주 안에 내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미션을 찾아내고 그 실천함으로 인해서 내 체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조건 은혜 받는 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제일 은혜 받는 자리가 뭐죠? 예배입니다. 그리고 뭐죠? 집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개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개인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거기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 양육과 팀 구성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직 연약한 분들이나 혹은 굉장히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새가족들은요, 지금 확립되어지고 교회 중직자들은요, 그분들을 계속 이렇게 돌봐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완전히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와 믿음이, 나와 언약이 통하는 사람, 나와 사명이 통하는 사람과 팀을 이루세요.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아무리 시험 들어도 교회 안 떠납니다. 그러나 교회에 이게 안 통해가지고 혼자서 외톨 보며 빙빙빙 돌던 사람은요, 결국은 교회에 적응 못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뭐요? 결국은 떠나게 돼요. 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과 사명이 통하고, 여러분과 언약이 통하고, 여러분과 복음이 통하고, 여러분과 믿음이 통한 사람을 짝을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 교육자들이 이런 걸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이 잘 보고, 이제 여러분들 그 정도만큼만 훈련받고 세워졌으면은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최고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 둘러보고, 말하면 이 믿음이 어리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그분들을 또 나처럼 신앙으로 이끌어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했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확고하게 서서 전도자로 세워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그를 인도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모든 예배, 모든 훈련을 데리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완전히 확립돼 버리고요. 그리고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 가족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게 11조 가르쳐요. 11조 드려야 될 이유, 성경 찾아가지고 보면서 네가 경쟁력 받고 싶으냐? 11조. 자기가 또 은혜 받아서 다 한 걸 간증하고 해보니까 되거든. 바로 정답이 오니까.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들이 다 교회에 올 때는 교회가 무너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 이제 완전히 자기를 제대로 인도하는 사람 인도를 따라서 딱 갔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했는데 상상을 초월할 만한 어떤 경제의 문을 여시는 걸 한 번만 체험해 보세요.
수십 년 예수 믿는 것보다도 1년 예수 믿는 그 사람이 새신자가 훨씬 더 복음으로 세워집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하나님 중심, 영원한 것 중심, 그리고 영적인 중심, 이걸 다 마음에 담으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그냥 살 겁니까? 미래 없습니다.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살 길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인도만 받는다. 하나님 인도 받는 게 뭐냐? 강단이다. 이 강단 잡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만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잘 안 돼도 좋습니다. 계속 도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그리고 여러분 안 되는 분들 이제 세워진 중직자인 또 우리 중요한 제자들이 도와서 이 대구 복음화 앞으로 한국 복음화 저 북한과 세계 복음화는 응답받는 축복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트리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안에서 힘을 얻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잡고 이제 2018년도는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에 되어질 수 있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